누구입니다. 네, 우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부에 보시면 우리 이제 주제가 있어요. 진짜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예스가 청년부. 올해 이제 주제가 진짜 나다움이거든요. 진짜 이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알고 살아가자는 것을 올해 얘기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은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언제나 뭐 말씀은 본질적인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어떤 기능,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기보다 올 한 해의 설교의 초점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주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에 더 생각을 많이 두고 살아가느냐?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를 많이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 또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가치를 보고 그것과 이제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이지, 그냥 실상 어떠한 것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는 존재를 내 눈앞에 두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 앞에 집중하며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과거에는 이러한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의무가 곧 당신이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집단의 영향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단, 그러니까 국가, 또 가정, 또 종교 공동체, 이러한 곳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의무가 곧 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 과거의 한국 사회는 더더군다나 더 집단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이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가정과 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저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신앙이고요, 하나는 교회신앙이거든요. 예수신앙만 있어서도, 교회신앙만 있어서도 안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살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신앙은 뭐냐? 내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곳 안에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또 끌어주고 중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선교 사역으로 섬기고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 내 어떤 신앙의 한 축을, 실행적인 영역, 이 믿음의 영역과 실행적인 영역을 함께 같이 가져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믿는 것과요, 함께 믿는 거는 다르거든요. 함께 믿는 삶을 통해서 또 이 안에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서로 지켜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장반 수료한 것을 왜 이렇게 굳이 예배 가운데 하느냐. 우리 어떤 이 청년 중에 이 소정이와 소라, 이 두 친구가 이제 성장반을 수료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우리와 함께 같이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도 대단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 우리 교회를 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혼자 이 교회에 와서 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함께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수고도 분명 있지만 버티려고 하는 사람의 수고도 되게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걸 버텨내고 견뎌오며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이제 어엿하게 우리들의 어떤 한 멤버로서 또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는 게 이제 교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 안에만 갇혀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또 함께 같이 배우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어떤 이러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 두 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신앙이 잘못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틀 지워지는 것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나는 자유해 이 찬양하면서 진짜 자유합니까? 안 자유해요. 그 찬양하면서 막 나는 자유해 하는데 자유가 뭔지 진짜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한 사람으로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 잣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떠해야 한다라는 생각, 이러한 것이 생각보다 우리를 굉장히 틀지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까지 나아갈 어떤 기운이 없어요. 사람들의 만족, 사람들의 어떤 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자유롭게 만끽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이제 서로 안에 하나님을 보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지를 보는 것이지,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너 왜 이런 거 안 해? 라고 이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만큼도 그렇게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많은가라고 본다면, 실은 이게 우리 과거에 우리들의 문화가 그래요. 교회에서만 정죄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 생활할 때 왜 힘듭니까? 진짜 되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평가하는 어떤 상사를 보면서 와, 진짜 자기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자기나 참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이 학업을 할 때도 진짜로 내 친구라고 하지만 정말 친구입니까? 정말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래요? 때로는 나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삶을 위해서 잠깐씩 존재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에 나를 늘 세우면서 서로 대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어렵죠. 그게 이제 어떤 이 과거에서 어떤 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어떤 초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늘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보다, 입장보다는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야,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번번한 직업도 없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말할 때,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번번한 직업도 없는 안정되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가 그 기준에 나를 딱 틀지우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든 것이죠.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의 세계관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은 곧 당신의 꿈과 욕망입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특히 성교육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하면서 너의 인생은 네가 정할 수 있다, 당신의 가치와 의미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의 이제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좀 어느 쪽에 있으세요? 난 좀 오늘날의 입장입니까? 나는 나를 결정하는 건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난 아직도 여전히 어떤 과거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시선과 판단과 평가에 매여서 살아가십니까? 오늘의 설교는 제가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책과 성경을 기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책에서 저도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현대의 세계관이 더 자유로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현대의 세계관이 정말로 큰 행복을 주냐, 과거의 세계관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첫 번째, 자유로워 보이는 함정이 있다. 첫 번째 그 함정은 우리는요,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의사가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청소년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의사가 꿈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시험 전날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게임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 시험 전날에는 뉴스도 재밌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 보고 그렇게 갑자기 막 뭐가 하고 싶고 재밌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에게 욕망이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욕망과 내가 지금 당장 게임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충돌합니다. 아까 말했죠. 현대의 세계관은 너는 곧 너의 꿈과 욕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욕망 중에 뭐가 더 진짜 나의 욕망이죠? 물론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게 욕망이죠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꿈과 어떤 더 큰 욕망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왜 항상 좌절되냐면 우리의 아주 사사로운 많은 욕망들이 그것들을 좌절시켜요. 이런 후회 안 하세요? 막 중간고사 때 막 대학에 가면 책 이만큼 하잖아요. 공부할 때 막 밀려서 닥쳐서 공부하면서 나 진짜 왜 미리미리 공부 안 했지? 왜 미리미리 공부 안 했을까? 왜 미리미리 학점 관리 안 했을까요? 그 수많은 날씨도 좋은데 놀아야 하지 않나? 오늘은 친구랑 뭐 놀아야지. 오늘은 데이트해야지. 이쯤이면 알바했으니까 여행 한번 가줘야지.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영화도 봐야지. 넷플릭스에 뭐 나오는데 몰아보기 해야지. 라는 수많은 아주 자잘한 욕망들에 못 이겨서 시험에 다다랐을 때 학점 관리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욕망이 진짜 나죠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라면 왜 그 사사로운 욕망에 우리는 무너지는가? 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나의 욕망과 꿈이 나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욕망과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 순간 그 꿈과 욕망이 막 부딪히거든요. 부딪혀요. 한번 또 볼까요? 제가 이제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을 때 이야기 나누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답정 넣으면서 물어보기는 생각하죠. 그럼 말하죠. 정말 좋은 사람,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 가치관이 나와 맞는 사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죠. 특별히 이제 전 목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더 정말로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철저한 사람 뭐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붙이겠지만 어쨌든 뭐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치관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가치관이 나와 일치하는 사람이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착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매력이 없어. 지금 당장의 생활이 안정적이지가 않아. 라고 할 때 우리가 충돌하잖아요. 나는 영원토록 함께 같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랑 같은 가치관으로 소통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잘 통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정적이지 않은데도 그 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맞는데 당장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할 필요 있을까? 지금 안정되지 않은 거지 5년 뒤엔 안정될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지금 안정되지 않는데 굳이 5년 뒤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이러고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잘 사는 것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욕망, 나의 꿈, 어떤 느낌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는 정체성이 그렇다면 진짜로 너는 너지 누가 결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집단과 사회와 우리는 정말로 완전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집단, 여러분들이 속한 어떠한 곳과 무관하게 여러분들 자유분방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평가에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나는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평가조차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나에게만 어떤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 어떤 집단에서 원하는 것, 어떤 집단에 인정받는 것, 예를 들면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 또는 나의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는 것, 내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나의 연인이 인정하는 것,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나의 결정권이 된 양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진짜로 다른 사람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뭐 더 있습니다. 뭐 또 세 번째 이것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이 어떤 더 큰 행복을 주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현대의 세계관은 꿈이 곧 너야. 그 꿈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꿈만 꾸면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때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라는 단어와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실패와 인생이 망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사실 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건 실패일 수는 있어요. 내가 그걸 이루려고 했는데 못했어. 실패. 그럼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꿈이 나아가 되면요. 실패를 꼭 망함,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꿈, 어떠한 열망 이러한 것이 곧 나다. 이게 나지라고 말하면서 산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목사님 어떡하자는 거예요? 과거의 세계관인 어떤 조직과 어떤 집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또 행복한 것 같지 않고 현대에서 말하는 나는 내가 결정해 나는 나지라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라면서요. 그럼 뭘 결정하면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말할 때 좀 더 풀었으면 결국에 나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까 말했던 대로 과거로 보면 나는 나의 역할과 의무가 곧 나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 집단, 이 가정, 이 사회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의 꿈과 욕망이 곧 나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그 누구의 것인가는 무엇이냐 이미 아시겠죠? 아시겠는 그걸 말씀드릴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은요, 이 바울이 쓴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이때 굉장히 많은 판단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베드로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인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을 지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게바파라고 한다면 우리 베드로 선생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따랐던 수제자란 말이에요. 직통, 전통 다 보았어, 다 경험했어. 이게 전통이지. 근데 바울은 어디서 굴러먹던 거야?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때리고 이러더니 뭐 이제 와서 예수가 전부이냐 하는 게 그게 맞아?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바울은 얼마든지 물어뜯고 매달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악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비판을 받을 때 여러분도 혹시 비판을 받아보셨어요? 안 받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비판이나 비난을 받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평생 안 받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향해, 저도 기억하거든요. 저 유치원 때 제 6살 때 담임 선생님의 저를 향한 비난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이들 다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친구와의 싸움에 있어서 무조건 나를 몰아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참 당하다가 마지막에 머리를 잡아 땡기 때리는 선생님 본 거예요. 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저를 생각하는 의자에 30분 동안 앉혀놓으셨는데 생각하는 30분 동안 전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친구 머리 잡아뜯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와, 선생님이 진짜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나를 안다면 내가 적어도 왜 머리를 잡아당겼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나도 그걸 기억하고 있고 선생님의 성함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전 계속 기억하죠. 이렇게 어떤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편은 좀 자존감이 연약한 상태일 때는 자학해요. 맞아,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난 형편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맞아, 저 분하지만 저 말이 맞아 라고 인정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바울의 태도는요, 방금 말씀 읽어보신 거 보면요 전혀 달랐어요. 어땠냐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울이 막 래퍼들처럼 야 됐어, 막 다 필요 없어, 남들의 평가는 상관없어, 뭐 내 판단이 중요해,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나는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저는 신경 씁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네가 맞아? 네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판단해도 내가 어떠한 자인지는 우리 예수님만 아시고 그분에 의해서만 나는 판단을 받는 것이지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당신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며 조직의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현대의 것도 아니라요. 바울이 이 말씀 복음 앞에서 따르는 그 바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이 있는지 당신이 말해줘서 잘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내가 당당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내가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잘못의 여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여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난 당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소리를 내서 말해볼까요?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것도 아니고 조직의 것도 아니며 세상의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고백이고요.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166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울은 언제나 함께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 제가 그래서 전에 교단에 유아 공과를 썼어요.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거기에 이것을 그림 사파로 하나 표현했던 게 바울이 딱 재판받는 곳에 서 있는데 예수님을 슈퍼맨 망토처럼 뒤에 이렇게 망토로 예수님을 입고 있는 사파를 표현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어떤 그 망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건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망토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함께하는 존재, 이분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요, 이미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입을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걸 골라서 입는 게 아니라 이미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인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잘 목욕하세요? 뭐 대답하란 건 아니었는데, 그럼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안 씻는 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요, 우리의 몸에 때가 있고 더럽고 이러한 상태일 수 있어요. 막 그럴 때 왜 이렇게 향수로 이렇게 치장하잖아요. 요즘 좋은 게 있죠, 바디미스트. 향수는 아니지만 냄새를 적당히 가려주는 바디미스트로 막 뿌리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씻지 않았다는 거. 막 머리에 막 이렇게 파우더 막 팡팡하면서 떡진 것을 가리며 머리를 안 감은 걸 숨기죠.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더러운 상태라는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막 정결한 척, 내가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런 더러운 존재, 그런 죄인인 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막 더럽고 오늘 샤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멀끔하게 옷을 딱 입어요. 그럼 사람들이 쟤 오늘 샤워 안 했어 이렇게 볼까요? 옷이 멋지고 그럴듯하면 오늘 멋있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속으로 나 오늘 안 씻었는데 이렇게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하지 않아요. 악하죠. 그런데 나한테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거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옷을 입었어요. 완벽하고 온전한 옷. 그것을 입혀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최고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요. 그 연합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내적으로 내 안에서는 죄인이고요, 외적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누군가를 진짜로 미워하고 용납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는 그런 시기심, 질투심, 분노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세요? 또 내 안에 어떠한 절대로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계속 봅니까? 어떤 야한 동영상, 야한 사진 같은 것들이 중독되면요, 웃음이 나오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는 목회자들도 성적으로 막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절대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봐지죠. 그런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걸,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말들,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들 우리가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고, 그리고 옷은 나라고. 그게 넌데 나는 안 그러잖아. 그게 넌데 완벽한 내가 옷을 너에게 입혔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항상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연약해요. 물론 그 반복이 줄어들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 전환된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의 많은 연약함이 계속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옷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품에 대한 욕구가 있으세요? 우리가 한번 돈을 벌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가방 하나, 진짜 좋은 거 하나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요즘은 남성들도 가방, 구두, 시계 같은 거 딱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것을 입고 차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꽤 근사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근사해지기가 어려워요. 어떤 근사하다고 여겨지는 삶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야 되니까 삶의 근사함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들이는 거예요. 명품을 내 몸에 착용하는 거 근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명품 하나를 착용해도 내가 근사하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이 존재를 입는다는 건 근사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근사함의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마시고요,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으로부터 내려놓으시고, 설령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럴듯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나는 지금 직업란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지만 내 통장에 찍혀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이 살다 보면 불편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판단을 스스로는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시다라는 거. 오늘 바울도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제 사도가 된 바울에게 네가 진짜 예수를 전할 자격이 있냐고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된 사람한테 네가 그걸 삶으로 살아갈 그 조건이 되는 사람이야? 너 과거 모르니?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핍박했는지 몰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는지 모르냐고. 그런 네가 어떻게 감히 오늘날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잖아요. 면전에 대고 악플을 막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기가 쉬웠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니다. 제 지난날의 과오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 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나는 예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것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복음을 접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굉장히 안심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근데 내가 나의 것이면요, 완벽하지 않은 것에 소유되는 거잖아요. 이미 안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많은 존재들, 우리가 소위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교회를 말하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통 모였거든요. 하는 말도 온통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이곳에 주인이 되어 일하라고. 주인이 되어 주인 될 생각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인 조직에 속할 필요도, 완벽하지 않은 나에게 속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불안하니까요. 한번 우리가 스마트폰 예를 많이 들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스마트폰을 우리가 어떤 황무지 이 원시 사회에 이렇게 딱 떨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모르는 존재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거 딱 집었어요. 우가 이게 뭐지? 우가 막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까요? 딱 보고 처음 봤는데 패턴을 딱 푼 다음에 유튜브를 볼까요? 원시 사회에서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망치질 하는데 쓰거나 그냥 뭐 이거 베개인가 막 이렇게 쓰거나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든 사람 개발자가 가져가면요, 거기에 필요한 앱을 깔고 이걸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오랫동안 배터리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고장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죠? 그렇게 옛날에는 완전히 다 방전될 때까지 사용하고 충전해야 스마트폰이 오래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방전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충전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이게 쓰임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목적과 가치를 알고 지켜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을 아시고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그 쓰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까요? 선택할 것이 많으면 좋으십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야, 뭐 먹을래? 저 뭐 먹을래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그럼 라디오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뭘 먹을지를 결정해요. 그럼 이제 항상 메뉴를 보면서 뭘 먹을지 배달의 민족을 막 뒤지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때 진짜 자유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결국 자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것을 선택하자니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 저것을 선택하자니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 선택은 결국에 자유가 아니라 선택하는 게 많아질수록 독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이 좋으냐면 중요한 것들이 잘 제약된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선택이 어찌 보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신 채용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당신은 자유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나가요. 어떤 인수인계도 없고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자유를 주고 나갔어요. 행복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되겠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청소를 해야 되나? 컵을 닦아놔야 되나? 복사를 해야 되나? 나의 상관은 누구지? 내가 질문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내가 이번 주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가? 그 일을 다 하지 않으면 페이를 잘 받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많은 순간에 고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상사는 뭡니까? 이것까지 하면 돼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한번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생각한 대로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책임을 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범위 안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해. 그리고 실패를 했어요. 아, 이번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줄게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상사라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이러한 거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안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방향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상위 목적, 위에 있는 목적이고요. 하위 목적, 아래에 있는 목적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한 것이 상위의 목적이에요. 아, 나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한다. 하위 목적이죠.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그 목적을 잘 이룬 건가요? 아니죠. 상위 목적이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상위 목적은 뭐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말씀해 보니까 시편 66편 2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래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기쁘시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을 보면서 하하호호 하는 거,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함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누구에 속한 것도 또 나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 신자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는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당신이 저지르는 종류의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지르지 않는 종류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나 또한도 당신과 다른 종류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죄를 제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에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할 때 온 땅의 주인, 아까 함께 같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지, 또 어떤 것에 귀 기울이며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